야곱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 그리고 46장에서 49장까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5장에 걸쳐서 야곱의 그 삶 전체를 우리가 조명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으로 믿음의 후손, 언약의 후손으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25장의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 방법으로 이제 형의 장자의 직분을 사게 되었고, 27장에 가서는 아버지 이삭이 노안으로 인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형 에서가 받을 그런 축복을 가로채서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복에 대한 그 욕구, 그게 참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강한 집념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에서와의 아름다운 형제 관계가 원수 관계로 발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창세기 32장, 35장, 46장에서 49장까지의 계속되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았지만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던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믿음의 선조답게 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게 되면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섬김, 드리는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신 만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 관계를 잘 지속해 나가는
그런 그 부분들이 약할 때가 참 많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기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도 참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고, 그러다가도 언젠가 우리의 생각이 나와 다르고 의견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뒤틀리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이 잘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을 때만 내 친구가 아니라 생각이 조금 달라도 의견이 조금 달라도 이단이 아닌 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지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나의 섭섭함과 또 힘든 부분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발설하다 보면은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요, 부모 자녀의 만남이요, 또한 성도 간의 만남인데 이런 만남이 나중까지도 이어지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작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이래서 그리고 내 이익을 너무 챙기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양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내 혈기도 좀 죽어야 되고, 내 혈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조금 좀 넓히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해나갈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목사만이 동역자가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아주 멀리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해서 우리가 잘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신앙과 인격, 성숙한 모습, 덕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것, 이거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가정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덕이잖아요, 덕. 덕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네.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도망갈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과 축복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땅과 자손의 복,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누운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였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때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가나안 땅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적인 말씀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보니까 전부 그것들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항상 한결같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이 많잖아요. 변덕이 많고 자주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지 않게 되고 약속한 바를 잘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약속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땅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하게 되며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후손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의 후손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첫째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먼저 나 자신. 그러면서 너와 내 후손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내 후손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나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자손들이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사회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복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을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앞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에게 함께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다시 에서를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고 힘이 났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거리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늘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항상 선한 목자장이 되신 그 하나님, 네,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역경과 시련, 큰 산과 같은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일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담대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야곱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 격려, 위로 이런 것들을 듣고는 그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그 사막, 베델 광야, 그곳에 누워있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위에만 계시고 하늘에만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우리는 함부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라는 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3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거기 계시다. 그런데 한 곳에 지정해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로운 자신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지 전혀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면 우리의 언행, 삶의 모습은 신중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전체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그는 감격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가진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는 평상시와는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도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또 있는 예배, 언제나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생각하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든지 그때마다 찾아와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을 준비해 주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구나. 모세는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기도하니 그 대적을 물리치신 것을 감사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념비가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제단을 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지켜주실 것,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실 것,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내가 3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서원을 가르쳐서 조건부적인 서원이다, 이건 별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그것은 무리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도 잘 정리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육신이 건강하며 오가는 길이 안전하고 마음이 평안한데 살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이건.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된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참 그의 신앙과 섬김과 참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이 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했던 것이 바로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육체의 강렬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얽힌 것들 많고 다친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영국의 목사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교회는 부자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부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아멘 소리가 그냥 예배당을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셔서 은행에 많이 저축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더 크더래요. 이제 그 은행에 있는 돈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많이 빼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나가면서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아주 안 좋아서 그러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다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주춧돌이 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소원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는 지금까지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셨으나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했고 장자의 명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정도로 복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28장에서도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었지만
여기서 이 내용은 뭡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적인 소원을 아뢰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더 친밀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돌 하나 세워놨지만 이것은 자기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바로 이곳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소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참 길었던 것을 보게 돼요. 네. 30년 동안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나중에 그의 딸 디나가 겪는 그 고통 때문에 나중에서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그런 삶. 자기에게 나타나사 격려와 소망을 주신 그 자리를 기억하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 바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11조의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11조인 거예요. 네. 10분의 9는 내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주신 10분의 9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안에 두 가지 설교를 꼭 좀 하고 싶어요. 하나는 서원에 대한 설교, 또 하나는 11조에 대한 설교 꼭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일평생 살면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과 약속하는 다짐이 없는 예배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11조는 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서원은 아닐지라도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서원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사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야곱은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내용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의 삶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친밀히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한 야곱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특별히 약속과 축복을 이제 음성으로 참 듣게 하시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결단도 있어져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